안녕하십니까?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또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남은 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것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친히 인도하시고 양육하심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한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을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그리고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경기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히 저희 가운데 병중에 계시거나 어려움 가운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고 있음을 또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 맡기신 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되고 진실되게 임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저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선교길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데 또한 더욱 귀하게 쓰임받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종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만 의탁합니다.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대답하셔도 돼요. 히브리서 2장 1절 한 절이니까요. 다 찾으셨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한 절이긴 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함께 상고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더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찬양대 찬송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너무 연관이 돼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송이 제목이 뭐였어요? 찬양대만 또 대답하시네. 이거 있잖아요.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 그쵸? 예, 그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이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손을 댄 거야.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아이 주님 여기 사람 많아요. 사람 많아서 막 밀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주님이 모르고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아니,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너무 감동이 돼서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 드리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곳에 갔어요.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병도 고치지 못하고 병도 더 중해졌던 차에 주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주님 옷에 손을 댔어요. 이건 어떤 마음으로 손을 댔을까요? 오늘 찬양대에서 찬송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찬양대 어떤 마음으로 손을 댔을 것 같으세요? 네? 병이 낫고 싶어요. 그렇죠? 누가 대답하셨어요? 예. 그 얘기 하려고. 그 간절함이 그 자리에 가게 했고, 그리고 그 간절함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 간절함이 결국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이 간절함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거기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오늘 찬송해 주신 그 찬송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잊지 말아야 될 게 간절함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2장 다시 보죠.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이거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잘 따라 읽으세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뭐를요? 들은 것을, 여기서 모든 들은 것은 여긴 복음의 내용도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우리가 듣고 있는,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오늘 암송 구절이 뭐였어요? 갑자기 시험 보는 분위기가 돼서 죄송합니다.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암송 구절이 뭐예요? 얼른 보셔도 돼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그 다음에 따라 삼갈 것이, 행동을 삼가는 거예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범죄를 안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둬요?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에 둔다고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우리는 참 많이 들어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 받을 때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이 이렇게 길어? 되게도 기네.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말씀 들을 때 아직도 기세요? 어떤 때는요, 벌써 끝났어요? 그래 보신 적 있지요? 대답하셔도 된다니까요, 글쎄. 말씀이 1시간 반, 2시간이 뭐 그렇게 짧아? 왜 이렇게 달아? 다음 주 암송은 뭐예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뭐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뭐였죠? 중고등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번 암송은 다음 주에 하고 한번 읽어주실래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라고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원래 서울 저 있는 지금 서울중앙교회 암송 순서하고 달라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다 연결이 돼 있길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밥으로,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첫 번째,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그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시험엔 안 나와요. 하지만 간절히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간절히.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여기 오늘 굉장히 눈빛이 막 반짝반짝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밥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밥 먹어요? 엄마가 오늘은 무슨 반찬 해줄까? 그거 기대하면서 밥상에 앉지 않아요? 이미 포기했구나. 주시는 대로 먹죠. 근데 저도 그래요. 주는 대로 먹어요. 그런데 밥상에 앉을 때 기대하고 앉지 않으세요? 오늘 점심 뭐예요, 메뉴? 예? 어머나. 조금 있으면 식사 시간에 이제 소 불고기 우리 점심으로 오늘 준비해 주시나 봐요.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기대하고 드시면 더 맛있을 거예요. 말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준비하고 오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노트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 동그라미 쳤잖아요. 무슨 마음?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대답해봐요. 무슨 마음? 간절한 마음. 간절함이 빠져 있으면, 그러면 저 문을 통과할 때 맨날 그 소리 해요. 오늘 본문이 어디였지? 나갈 때 몇 프로 잊어먹고? 저 문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저 문을 나가면서 문 탓해 맨날. 벌써 잊어버려서 70%. 계단 내려갈 때 20% 잊어먹고, 집에 가갖고 오늘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오늘 뭐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이에요. 모든
감사합니다. 네, 모든 들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우리가요 간절히 삼가는. 성경은 그냥 좋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요 뭘 준비하자고요? 간절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때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을까? 반대로 어떤 때는 우리가 간절함 없이 그냥 말씀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 않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어떤 때 간절함이 사라질까요?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식사 시간에, 자꾸 식사 얘기가 나오는, 배는 안 고픈데 자꾸 식사 얘기가 나와서 예를 들기 좀 좋아서요. 저 좀 봐주세요. 여쭤보는 거예요. 식사하실 때 식탁에서 졸아보신 분 계세요? 숟가락 들고? 그런 분 있을까요? 계시네요. 언제 그러셨어요? 아니, 한 분 계셨어요. 손 들었어요. 정말 피곤해가지고 막 그러신 분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피곤해서. 일반적으로 식탁에서 밥상에서는 잘 졸지 않죠. 그렇죠? 근데 말씀 시간은 졸아. 이 시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 사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필요해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식탁에서도 잘 졸지 않았는데 말씀 시간에는 졸아. 뭐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 간절함이 없어지냐? 여기 표시하세요. 여기 돌아올 거예요. 히브리서 2장. 그 뒤에, 히브리서 뒤에 무슨 성경이 있지요? 야고보서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8절. 어떤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사라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간절함이 사라지는 원인이 무엇일까? 여기 있어요. 8절에 찾으셨어요? 1교구 어디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1교구. 네, 1교구가 같이 읽어주세요. 처음이니까 8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1교구 같이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요. 마음이 두 개로 나뉘면 간절함은 사라집니다. 야고보서 찾았으니까 4장도 보지요. 4장 8절. 1교구 또 같이 읽어주세요. 찾으셨죠? 네, 1교구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랑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간절함은 없어요. 말씀 앞에 나올 때 뭐 준비하고 나와야 된다고요? 간절함이요. 오늘 찬양대에서 찬송을 아주 잘해 주셨다니까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거기 손만 대면 내가 날 것 같은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여인의 심정처럼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도요 그 마음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 850대 1의 전쟁을 하면서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단 쌓아놓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기도도 하고, 근데 그들은 간절함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잘못된 간절함은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간절함.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나아갔던 12의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주님께로 향한 그 간절함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로 향한 간절함을 갖고 와야 돼.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는 우상, 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두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니까 간절함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아야 될 것, 진짜 알아야 될 것, 진짜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놓치고 살아요. 로마서 8장도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입니다. 찾으셨지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로마서 8장 5절부터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뭐였어요? 죄인이었죠. 죄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손가락으로 표시하세요. 여기 손가락으로 표시하시고 5장 찾아볼게요. 그 앞에 5장 10절. 죄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제가 전도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거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뭐였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맞게 되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기 로마서 5장 10절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을 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불목하였고 화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할 얘기가 아니었는데 자꾸 딴 얘기가 나오네. 근데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직책을 맡겨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18절에 그리고 19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셨고, 그것을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게 하셨다고. 엠베서더입니다. 천국 대사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손으로 붙잡고 계셨던데 로마서 8장 그래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육신을 따라서 계속 살아. 말씀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살아요. 예? 이 이상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거요 지나갈 때가 족한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러고 살았어요.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건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말씀하셔요. 이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따라서 살아요?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8절 같이 읽어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근데 저 좀 보세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안에,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성령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이게 두 개가 항상 싸워요. 그렇죠? 근데 누가 이겨요? 배웠잖아요. 누가 이긴다고요? 센 놈이 이기죠. 육신에 자꾸 치우쳐서 그 생각을 따라서. 근데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게 해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따라서 살 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다를 거예요. 맞죠? 예.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대할 때 그저 지난주에 주일은 11시에 와야 되니까 안 오면 구역장님 전화 오고, 또 2주 안 오면 신방도 오고 막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와야지. 누구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엔 주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 이게요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 관계가 뭐로 형성이 돼요? 말씀과의 관계에서요. 우리가요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원래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도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될 거예요. 잠언 8장 찾아볼게요. 잠언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8장 17절. 몇 절이라고요? 17절. 잠언 8장 17절. 이번엔 이교구가 읽어주실 차례죠? 어디 계세요? 네, 이교구.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교구보다 큰 소리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어떻게 찾는 사람이? 간절히 찾는, 이 간절히 찾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말씀을 간절히 찾는 마음, 이걸 시편 42편엔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이걸 다른 말로 갈망이라고 해요. 목이 말랄 때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 그걸 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간절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 말씀을 간절히 찾는 거 같은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맞나요?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12장에 여기 보시는 게 더 교훈이 되실 것 같아요. 역대하 12장 역대하 12장에 보면 역대하 12장에 보면 여기 르호보암이 1절 보시죠.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보세요, 왕이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쳐요? 그 뒤에요. 충격적인 말씀이 붙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본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르호보암은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일의 결국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아서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이 르호보암이 했던 일을 르호보암의 삶을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어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마음을 오로지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모습이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났어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반대되는 경우가 그 뒤에 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거든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9장 한번 보실게요. 19장에 이 여호사밧, 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입니다. 찾으셨죠? 역대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가끔 그래요. 이 생방송이라. 역대하 열왕기 아닙니다. 역대하 19장 3절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나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선한 일. 아까 르호보암은 악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선한 일이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하고 우상을 제했죠. 그리고 나머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께로 향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 결국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게끔, 마음을 오로지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게요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히브리서 2장 돌아가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어떻게 삼가자고요? 간절히 삼가자. 간절히 삼갈지니, 그 뒤에 말씀 같이 읽죠.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가요.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런 의미예요. 설거지할 때 반지가 이렇게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의미와 같은 단어예요. 말씀이요, 설거지하다가 나도 모르게 반지가 쑥 빠져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교훈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설거지할 때 반지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본을 보였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겼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달랐습니다.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잊어버린 사람들 생각해 보죠. 성경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흘려버린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구요? 아담이요. 예, 가룟 유다. 예,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 3년 반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하셔요? 저는 나지 않은 게 더 낫다고. 성경에 등장한 인물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가룟 유다일 거예요. 성경인 유다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를 파는 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에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많은 말씀들을 듣기는 다 들었지만 다 흘려버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할 때 가룟 유다의 마음엔 이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셨지요? 대답하셔도 된다니까요. 글쎄, 다 찾으셨지요? 예.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누가요?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같이 읽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가룟 유다 마음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요. 돈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 말씀하시고서 말씀하신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내가 받들고 있는지. 가룟 유다는 주님과 동행은 했어도, 같이 다니기는 했어도 마음은 들인 적 없어요. 주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을 더 사랑했어요. 마음에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들어도 그분의 삶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기회가 없어요. 왜요? 마음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흘러 떠내려 가는데요? 붙잡아야죠. 붙잡아야 될 거예요.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혹시 물가에서 놀 때, 물가에서 이제 여름에 물놀이하고 할 때 신발이 떠내려가요. 잡아요, 말아요? 잡아요, 말아요? 잡아야죠. 근데 그거 신발 한 짝 떠내려가는 건 잡으려고 노력하면서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동안에도 기억 안 되고 내일은 더더군다나 가물가물하고. 한번 여쭤볼까요? 지난 주일날 주제가 뭐였어요?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봐요. 노트에 있어요. 노트에. 노트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말씀을요, 말씀을 들을 때 여기 히브리서 3장부터 먼저 보죠.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찾으셨어요? 같이 또 생각을 제가 지금 먼저 하고 있다가 보니까 1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식 명칭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인이시거든요. 그렇죠? 정말 나의 삶과 동떨어져 배운 말씀이요, 나의 삶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흘러가고 말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이거에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10장 뒤에 13장입니다. 13장. (8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8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안 변해요. 근데 변하는 건 뭐가 자꾸 변해요? 내 마음이.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이,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가. 이거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훈련해야 돼요? 10장에 10장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잘 보셔야 돼요. 16절 10장 16절 찾으셨죠?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나머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씀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고, 그리고 어디에 기록해요?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듣고 흘려버렸어요.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셔야 되겠네.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 육 절 3교구 안 읽으셨죠? 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서 6절 3교구 형제자매님들 같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직접. 맞죠? 이거 특별한 일이에요. 이런 이 일이 우리 인생에, 우리는 매번 모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가인이 동생 어떻게 해요? 쳐 죽입니다. 그리고 16절, 좀 전에는 6절 읽었죠? 그리고 결국 이 일이 가인의 삶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게 흘려버린 결과가 어떤 삶이 되었어요? 16절 3교구 또 같이 읽어주세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보세요. 말씀을 흘려보냈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어떻게 하자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묵상이요. 이거 훈련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자고요. 아마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이따가 말씀 끝나고 나면 이제 식사하고 가실 거죠? 벌써 지치시면 안 되는데. 네. 식사하고 가실 거죠? 오늘 반찬이 소불고기. 네. 근데 식사하실 때 뭐 얘기하실 거예요? 네? 맛있다. 그 얘기 해야죠. 맛있다 얘기는 특히 크게 해야 돼.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얼마나 지금 수고하시는데 그 감사한 표현은 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얘기하세요? 주로 식사하실 때 뭐 얘기하셔요? 들은 말씀을 갖고 교제하세요. 오늘 우 목사가 얘기한 거, 오늘 목사님 얘기한 거 요점 정리해가지고 그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남겨져 있고 내가 붙잡았던 그 말씀 하나를 그걸 나눠보시자고요. 왜 일주일, 지금 주일 말씀 들으면요,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 살아야 되는데 월요일 화요일만 되면 뭐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날까? 왜? 붙잡지 않으니까. 마귀는요, 사탄은 뭘 원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역사에 더욱 쓰임받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공격하면 쉬워요? 말씀만 살짝 잊어버리게 하면, 다른 거 더 신경 쓰게 만들고, 말씀 신경 쓰지 마. 속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한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보시죠. 식사 시간에 주일날 말씀 들은 거, 그 중에 내가 기억나는 거, 오늘은 뭐가 기억에 나더라. 한 번 말씀하시면 오래 남아요. 두 번 말씀하시면 더 오래 남습니다. 예.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그리고 각 모임 때 말씀 들은 거 있죠? 그때마다 훈련해 보시자고요. 그게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거 훈련해 보시자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는 것이,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고 사는 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있어요. 간절히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오기 전에 준비하고 와가지고 들으면서 간절함으로 듣고, 그리고 실제 이제 돌아가서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실제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 좀 보시죠.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이중성격자,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말을 했는데 그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 그걸 거짓말장이라고도 해요. 그리스도인은 참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들은 말씀을, 실제 말씀이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는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거룩한 어떤 순서나 그런 것에 입각해서 하는 그런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과 연결돼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 아시아의 7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각 시대별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보면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칭찬하시는 게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냐 하면, 여기 8절, 우리 봉사회 형제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거 칭찬하시잖아요. 칭찬의 내용이 뭐였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그 앞에 능력이 많았어요? 능력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저는요 아직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주님 다 아세요. 능력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곱 교회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 다 아세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고 있는지 주님 다 아십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사는가. 다시 보시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 했다고요? 내 말을 지키며. 말을 지키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순종이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작은 일 아닙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능력이 적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건 작은 인생이 아니에요.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건 대학부 가면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네? 중고등학생 때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초등학생 때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주님이 다 아셔요. 능력이 적든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요만큼 10% 다른 사람에 비해 적어. 근데 그 적은 것 가지고 100%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말씀을 위해서 살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예. 능력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성전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외소에 바깥에 기둥 2개가 있어요. 이름이 뭐래요? 야긴과 보아스. 그렇죠? 맞아요. 역대하 3장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보아스. 예, 맞아요. 왼쪽이 보아스예요. 왼쪽이. 오른쪽은 야긴이겠죠? 한쪽은. 오른쪽은 야긴이고요. 왼쪽은 보아스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기둥의 야긴의 이름의 뜻이 뭐래요?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우시는 일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일. 또 하나님이요,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걸 지금 그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야. 그리고 보아스, 왼쪽에 있는 보아스. 보아스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도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차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3번씩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때마다 그 기둥을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걸 마음에 새기고 내려갑니다. 자꾸 우리가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면서도
이거요,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누가복음 16장 찾아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누가복음 16장 10절.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형제님들이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거,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작은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내가 능력이 적을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적을지라도 하나님 일,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맡기신 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좀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있어야 될 시간에, 있어야 될 장소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전엔 세상에 있었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만큼 되어지는지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구나, 내가 있어야 될 시간, 있어야 될 장소가 있고 있어야 될 시간이 있구나. 구역 모임 하는 시간에는 어디 있어야 돼요? 회사요. 네? 조모임 할 때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어느 장소에? 조모임 할 땐 거기 있어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 그건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내 자리예요.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탕이 말씀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시편 78편. 시편 78편 37절. 제가 36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어요. 두 마음인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나올 때 뭐를 준비하자고요? 간절함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정하세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시편 108편 찾았으니까 보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삶을, 이런 삶의 바탕이 이래요. 1절 시편 108편 1절 찾으셨죠? 이번엔 자매님들이 같이 읽어주세요. 준비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다윗은요, 어떻게? 다윗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정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로. 이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가 있었죠. 네? 바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죽이고,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하나, 네. 그때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사는 것, 이 마음을 정하는 거요, 이거 우리가 반드시 준비하고 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요, 간절함을 빼먹고 마음을 정하고 듣질 않으니까 말씀 들을 때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된다고요?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근데 이거를 신명기 4장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 하셨을까? 신명기 4장에 신명기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생각하면서 찾아서. 신명기 6장 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눈으로 잘 보세요. 잘 따라오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첫 번째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성품을 다하고, 세 번째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첫 번째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새기고만, 나만 새기고 끝나요? 아니에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에 마음에 새기고, 그것은요,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거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칠 거냐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죠. 근데 왜 말씀이 중요해요? 8절, 이것 때문에 여기 왔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보세요.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시대엔 교회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그 말씀들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예,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쳐요. 왜요? 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건 우리 개인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을 어디에 매요? 첫 번째, 어디에 매요? 손목에 매요. 이것은 행동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손목에 맨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맨다는 것은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붙여요? 미간에 붙이죠? 여기에요. 근데 미간에 붙이는 건 이건 뭐예요?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행동과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걸 누구부터 적용하고? 부모들부터 먼저 적용하고. 마음을 노트에만 기록하면 1년 지나면 그 노트는 책꽂이에만 있어요. 다음번에 보면 감동은 되겠죠. 묵상하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볼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사도가 편지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을 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예요.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근데 많은 칭찬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찾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누구의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마음에,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기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 앞에서 주무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간절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점점 변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냥 의뢰이 들었던 거, 지난주에도 듣는 거고 이번 주에도 듣는 거지, 수요일도 또 들을 건데 구역 모임에서도 들을 거고 조모임에서도 들을 거고 다음 주에도 또 들을 건데 이거 속는 마음, 속이는 말이에요. 다 달라요. 내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이번 주 한 주 살 말씀을 주일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함으로 듣고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걸 말씀을 정말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과 다윗이 차이점이 많아요.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시간 없으니까 오늘 안 찾을게요. 찾으면 길어져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치러 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죠. 그런데요, 그때 사무엘이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전쟁하는 거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군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근데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그리고 사울은 왕이잖아요. 제사를 드려버려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걸. 내가 왕이니까 뭐. 그리고 나서 그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15장에 2장만 넘어가면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진멸해요? 안 해요. 예? 좋은 거, 짐승들 중 좋은 거 다 남깁니다. 그리고 핑계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다고요? 진멸이었어요. 그 분명히 들었는데 불순종했거든요.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이 그렇게 책망합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순종이 아니야. 순종을 안 했어요. 뭐 했다고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근데요, 다윗은 어땠는데요? 다윗이 실수한 것이 있기는 있었죠.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한 때 정직했다고. 근데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모습이 성전을 준비할 때 나와요. 역대상에 보면 마지막에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왜?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 준비만 해놔요. 들어갈 못까지 다 준비해 놓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때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건축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못한다고. 너는 하면 안 된다고.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위대함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은요, 그때 다윗이 성전 지어도 돼요. 지을 수 있었어요. 다 준비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마라. 마음은 너무도 짓고 싶었어요. 너무도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언약 하나님의 법궤도 성전에 갖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고 싶었어요. 너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근데 다윗은요, 준비만 해요. 정말 하고 싶었을 텐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마라 였어요. 하지 마라.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유언으로 물려주죠. 말씀을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나의 열정이 지나쳐요. 나는 더 하고 싶어요. 더 하면 그거 불순종이에요. 맞죠? 사울은 그렇게 했어요. 더 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걸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 하면 되지 뭐. 그거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까지면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요, 위대한 왕으로 남은 거예요. 그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 다 해놨는데, 그리고 짓기만 하면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 있어요. 주위에 왕들도 다 도와주려고 하고 다
다윗이 한마디면 다 돼요. 근데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 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는 기다리기만 해. 준비만 해놓고 말씀대로. 그걸 넘어가지 않아요. 이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역대상 10장에 보면 이거 다 찾아가서 찾으면서 하면 더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역대상 10장에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울의 죄를 말씀하세요. 13절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셨죠?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에 이제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잖아요. 아들들하고 다 죽습니다. 근데 그때 죽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죄가 뭐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불순종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말씀은 듣기는 들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근데 뭐를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14절에 또 있죠. 묻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 찾아보니까 다윗이에요. 하나님께 항상 묻고 여쭙고 그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과 다윗의 극명히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오늘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히브리서 2장 1절 다시 돌아와 보시죠.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뭐 하자고요?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말씀이 흘러 떠내려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간절함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오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고? 마음과 생각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살 때 남은 생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고 또 간절함으로 말씀 앞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말 듣고 배우는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또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나타나는 교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